튤립이 서울 공원이나 혹은 저 에버랜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희동에도 보니까 로타리에 두 군데 튤립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때가 되어서 활짝 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튤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일진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찡그리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닌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튤립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펴주셔서 이 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열린 내 마음 구석구석마다 저 깊숙이에 또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에서 놀라운 희한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성소에 한 번 제대로 일평생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오늘 보면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라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존전에 들어와서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또 오늘 찬양되는 어떠한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려나, 사실 보면은 부담감이 없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솔직담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기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은혜로 살다 보니 그러한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젖어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예배에 대한 두려움,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될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찬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오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는 반면에 이것이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1대1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두려움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이미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도 눈에 보이는 사람, 다수의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자기의 입으로 자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청종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은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는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두려움의 대가가 형벌로 나타난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나 어떻게 해요? 2번 죽었다. 사람을 2번 죽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사울왕은요 4번이나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살한 겁니다. 돌아가는 전황을 보니까 도무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또한 저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자기 칼을 두고 어떻게 해요? 엎어졌습니다. 첫 번째 죽었지요. 사무엘상 31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베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2번째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3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3번이나 죽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그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사무엘상 3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앗이라는 곳에서 야베스라는 곳에서 불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에서 살던 사람 중에 이처럼 문자적으로 4번이나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왕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엄습했을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오늘 이 대세가 자꾸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오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두려움이 겁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잘못 찾아왔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때부터 오늘 이 사울왕은 무엇이든 명령하면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권자 위에서 살았지만은 항상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비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인류가 느낀 최초의 감정이 뭘까요? 불순종한 인류가 느낀 최초의 감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최초로 느꼈던 그 감정을 문자로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아담에게도 형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형벌은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신토록, 종일이 아닙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형벌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미모가 죄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볼 때에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확심을 품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법적으로 내 누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애굽 사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목전에서 행했던 이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들어갈 때의 모습보다는 나올 때 더 풍성한 것을 통해서 두 내외 안전하게 생명 보장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루션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온전한 구절 띄워주신 것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도대체 이 사랑이 뭘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앞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랑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즉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삶의 변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면은 내 안에는 최소한 누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삶의 변수 가운데 있지만은 저 성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소년 다윗, 목동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 소년 다윗은 지금 미치광입니다. 정신이 지금 외출해도 한참 지금 외출했다가 들어올 생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에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그 뒤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군인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올무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어 놓으니까 창과 칼이 있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그 기회,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현존하심을 오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그의 입의 고백처럼 그의 목을 침으로 인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라면 누가 이 손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날벼락 맞아서 죽을 판인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첫째 달 12일에 출발해서 거의 5월 초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 장도에서도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바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까 BC 458년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 시에 이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서 자그마치 49,897명, 그들은 모두 다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런 장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년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도중에 갓 태어난 새 생명 핏덩어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들을 한 명도 해코지 당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 아와 강가에서 처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번에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표해가 되었지만은 고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대적이요 또 우리를 해코지하는 바로 방해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에스라를 위시해서 49,897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에스라와 그의 2차 포로 귀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은 손들 중에 지금 군에 입대한 아들들 또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이 보내셨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비록 군문에 가 있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전적으로 내 아들의, 내 손주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아들과 손주의 기도와 및 지금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려올 수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의 소식이 아니라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중이 늘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믿는 상관 만났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뭘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또 생업의 현장에,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조심스럽게 내디디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 더 얹혀주겠다. 예. 한 10만 명이 3,200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것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고 맡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분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길도, 내 짐도, 내 행사도, 그리고 내 모든 염려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외친 나폴레옹조차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음 앞에서 또 모든 상황 앞에서 그의 삶이 내 삶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누가 여러분 대본에 딱 생각납니까?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적군을 향해 나갑니다.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쓸 때에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끙끙끙 대면서 뛰어넘었다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어떻게 해요? 가뿐하게 넘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대번에 상황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 걸림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자 어르신 당신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동서남북 부딪히는 게 전부 다 장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시고 일하실 때에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또 환경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정예들 잡아서 죽이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은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두려움, 경외심은 사라지고 사람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다수의 그 입김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 직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개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 내 기도 제목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과정의 끝마다 형벌이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여러분도 제가 쌍수를 들어서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 과정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이 좁고 협착한 길 걸어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구나, 네가 그 마음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울고 있구나, 네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네가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구나. 누가요? 마치 양이 실족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그 양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아픈 환부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목소리를 들려줌으로 심적인 안정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과정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잠자가도 깨어나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못 박은 그 불가능이 그런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사실. 왜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까? 불가능은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값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신앙의 고백 및 신앙의 체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